오늘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로 지경을 넓히는 성도가 되자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근심을 없애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환난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로 야베스와 같은 그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들도 복에 복을 더하여 받으시고 그리고 지경이 넓어지시고 그리고 여러분 현재 겪고 있는 또 앞으로 겪게 되는 그 모든 고통과 환난에서 다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복주고 복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야베스는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간청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 그러한 확증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을 원하고 또 어떤 성취를 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바람만을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축복을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서 그 기도에 힘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그 누구도 그것을 닫을 자가 없다. 여러분 앞에 인생의 열린 문을 두셨고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축복을 방해하거나 가로막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막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렇게 엄청난 권세를 지닌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복은 단순하게 2배, 갑절 이런 걸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복보다 2배만 더 받는다 그래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2배로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30배가 될 수도 있고 60배가 될 수도 있고 100배가 될 수도 있는 어쩌면 10,000배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지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옛 성경에는 지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 지경,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땅의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내 땅의 경계를 넓혀 주셔서 내 땅을 더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자적으로만 그런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적용되는 그와 같은 지경임을 믿고 여러분의 지경을 더더욱 넓게 펼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경을 넓힐 때 첫째는 이 땅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재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진로를 활짝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건강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고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정의 축복과 특히 여러분 자녀들의 그 귀한 축복을 위해서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지경을 넓혀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지경을 넓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늘나라를 예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나라를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까지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충성도 많이 했지만 그런 헌신과 섬김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도와 말씀의 지경을 더 넓게 해달라고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이라고 하는 조카와 같이 이렇게 거주하면서 식솔들을 거느리고 또 가축들을 키워가면서 재산을 점점 늘려가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르는 그 가축들을 이렇게 모는 목동들이 있었고 또 롯의 가축들을 모는 목동들이 있었는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양과 소가 더 좋은 풀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서로 매일같이처럼 싸우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조카 롯을 향해서 네가 땅을 먼저 정해라. 네가 거기를 정하면 나는 다른 데로 가겠다. 네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는데 이 조카 롯은 그 넓은 땅 중에서 가장 보기 좋고 번화한 그러한 소돔 땅을 택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풀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땅을 택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밖에 아주 사막과도 같은 황량한 땅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롯이 성공하고 롯이 번창하고 롯이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번성하고 번창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돈이 많고 또 즐거운 일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살게 된 것이 아주 문란하고 아주 처참한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놓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유황불로다가 심판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 좋은 거 그것을 선택했던 롯은 결국 세상적인 생각으로만 머물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었고 반면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가는 데마다 먼지만 날리고 있어요. 가는 데마다 모래만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소와 양들을 키우기도 참 힘든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바라보고 네가 밟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그런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흙먼지가 그냥 막 이렇게 피어나는 그러한 황량한 땅이었지만 그것이 축복의 땅이 될 것임을 믿으면서 그는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을 성취받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나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흙먼지 가운데서도 성공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몸소 다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어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80년, 90년, 많이 살아야 100세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도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인데 이 티끌과도 같은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게 해주시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위대한 것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서두에서부터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내가 이 땅에 저절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 나를 창조해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창조신앙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욥기서 8장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아주 적지만 나중에는 크다랗게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때 현재만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현재 여러분이 정말 조그만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여러분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가 있는 것이 지경이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일강에 그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그곳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모세라고 하는 어린아이를 갈대 상자에다가 이렇게 띄워보냈을 때 금방이라도 뒤집히고 금방이라도 없어질 것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아기의 그 모습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영도자를 보시고 만드시고 그렇게 실천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이루어 놓은 것 굉장히 미미하고 적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 때문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티끌로다가 너의 자손을 만들어주겠다. 그대로 이루어 주셨던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티끌이라고 하는 건 아시다시피 아주 작은 거를 얘기하는데 작은 것이라도 하나 둘 모이면 나중에는 크다랗게 돼서 태산처럼
뭔가 좋은 빛나는 일들, 좋은 일들 이러한 것들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돼지 저금통에다가 동전 하나씩 넣으면서 저금할 때 이 티끌 모아 태산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저금했던 기억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속담에 빗대어서 유행하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알아봤더니 티끌 모아 태산이 아니라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행어가 번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티끌은 암만 모아야 그냥 흩어지는 티끌일 뿐이다. 그래서 그렇게 자조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유행어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돈 벌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흙수저는 흙수저가 될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삶을 이렇게 과소평가하고 또 자조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빠져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티끌 모아 티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티끌로다가 티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티끌로다가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해 주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베스는 기도를 드릴 때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인 환난이 있고 그리고 각 나라마다 환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뭄과 홍수로 인해서 환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으로 환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이상 기후, 엘니뇨와 같은 그러한 이상한 기후가 생겨가지고 날씨를 예측할 수가 없고 한여름에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막 가물었던 지역에 홍수가 나기도 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환난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시험과 사탄이 주는 환난이 있을 수가 있고, 죽고 나서 천국을 가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렇게 이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지옥에 대한 그런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 많은 환난들이 현존하고 있지만 그거는 나하고 그렇게 무관하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겪고 있는 그러한 환난들이 있는데 그 환난이 시대적인 환난과 그리고 인류에 대한 그 환난과 그 모든 죽고 나서의 환난, 이런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현재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러한 고통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서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기쁨이 다시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 속에 수많은 걱정들이 태산같이 쌓이고 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심으로써 우리 마음에 기쁨을 더해 주십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게 시대적인 환난, 인류에 대한 환난, 이것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여러분의 환난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면서 승리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주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고, 그리고 어떠한 환난이든지, 대환난이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의 개인의 환난이든지 또 여러 가지 나라의 환난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그 믿음의 기도에 허락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에게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알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알아서 주시면 되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적극적으로 주님께 메어달릴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상상치 못한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펼쳐놓으신 그 약속들을 믿고서 소망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기도를 쉬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중단되면 하나님의 능력도 중단됨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골방기도, 합심기도, 대적기도, 땅밟기 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묵상기도, 통성기도, 식사기도, 축복기도, 소원기도, 서원기도, 방언기도, 개인기도, 중보기도, 합심기도, 금식기도, 치유기도, 안수기도, 작정기도, 대표기도, 회개기도, 감사기도. 제가 왜 이렇게 일일이 열거를 했냐면, 이 기도의 종류가 많은데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하는 것이 옳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기도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고, 어떠한 기도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러한 기도임을 믿고서 이러한 기도는 별로다. 어떤 사람은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리내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성향이 다 다른 것이.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걸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성 기도를 하든 묵상 기도를 하든 어떠한 기도를 하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종류가 많은데 기도의 방법도 많이 있어요.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되느냐, 눈을 뜨고 기도해야 되느냐,
앉아서 기도해야 되느냐, 서서 기도해야 되느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느냐, 양반다리 하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개인 의자든 장의자든 그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왜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하냐,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 기도할 때 눈을 감고 해야지 왜 눈을 뜨고 기도하냐, 이런 것도 평가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할 때 꼭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는 거로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공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운전하면서 공부하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을 뜰 때는 눈을 떠야 돼.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것은 무릎을 꿇을 때는 무릎을 꿇고 서서 기도할 때는 서서 기도하고, 이런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물고기가 물이 있어야 숨을 쉬고 또 생명을 이어가듯이 우리는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위한 공기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평안과 비전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열쇠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러한 것에 중심을 두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느냐, 그러한 것에 중심을 두면서 이제 하루 종일 또 1년 365일 여러분의 일평생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살아 숨쉬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니까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 매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그 피땀 어린 그 기도에 힘을 보태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혼자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금방 지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탄식함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간구를 대신 아뢰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께 천사를 보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기도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담대하게 그렇게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의심과 믿음, 불신과 믿음, 이런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지 않았나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만 기도하지 않았나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하고 피곤하고 공부하느라 지치고
시간 없고 또 피곤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방관하면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나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보다는 내 머릿속에서 계산적으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결론을 짓지 않았나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나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다시금 너희가 구하지 않았던 것들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그리하면 기쁨으로 더해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붙들고서 여러분들이 더더욱 기도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드렸다고 해서 금방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방 응답되는 것도 있어요. 수험생들 올해 수능 시험을 치르는데 어쨌든 기도하면서 올해 응답을 받아야 돼.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 이런 기도들도 있고 금방 응답받아야 되는 그러한 기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을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일평생을 그 기도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50년 평생 동안 기도해도 이루지 못한 것이 그 다음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결과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면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야베스는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복의 복을 받게 되었고 지경이 넓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근심과 환난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방관하지 마시고 야베스처럼 적극적으로 매어 달려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응답되는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굳세게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인생의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